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작년 12월에 당회를 할 때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에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새해 첫 주에 이 본문이 적절한 이유는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온 다음에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새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새 사람을 입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새해는 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첫 번째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말하는 것, 언어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하려면 또 25절에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버리는 사람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말은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이고, 참된 말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거짓말은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고, 참된 말은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이 참된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25절에 서로 지체,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을 때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도 서로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없고, 만약 교회에서까지도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없으면 서로 편을 가르면서, 이 편가르기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편가르는 말을 하다 보면 내 편이 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도 다르고, 또한 저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겪고, 우리 아내는 딸을 굉장히 아껴주는 가정에서 겪고, 또 성격도 저는 굉장히 급하고 돌진하는 성격이고, 우리 아내는 조용하고 차분하는 성격이고, 그러나 집사람과 저는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살려주는 참된 말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의식,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은 뭡니까? 눈하고 이 귀하고 입이 또 이렇게 몸과 이게 지체지 않습니까? 응? 눈이 좋으려고 귀를 못 듣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귀도 잘 들려야 되고 눈도 잘 봐야 되고 입도 잘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저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주었기 때문에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는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을 때 서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참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거짓말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이 언어 영역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29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더러운 말만 안 해도 이미 덕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작년에 아내와 좀 자연스럽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자. 우리가 설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자. 사실 우리 아내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아내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내 목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 내 목회에 이렇게 평안이 있구나. 뭐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내와 살면서 남들 이야기 안 하고 남들에 대해서 더러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가 먼저 어제 함께 좀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금년에도 우리 좀 그 약속 지키면서 살자. 내 마음에 너무 평안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나만 평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로 유익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새 사람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옛 사람은 더러운 말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여 주님께 더 멀어지게 하지만 새 사람을 입으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부모 세대가 조심해야 돼요. 자녀 세대에게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 하면서 더러운 말로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 자녀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의 자녀가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 세대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가정에서 더러운 말로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들을 자녀들이 듣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정말 가정에서부터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새해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언어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마음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마음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이제는 언어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26절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분을 내지 말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분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을 만큼만 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분을 안 내고 있으면 오늘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해가 지도록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적절하게 분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분을 내어서 마음속에 분이 품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분을 안 내버리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르게 좀 이해를 못하고 무작정 분을 내지 말아라. 근데 분을 안 내면 마음속에 분이 쌓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봐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그래서 분노를 적절하게 풀어야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 분을 내지 않고 마음속에 참고 있다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실수한 만큼, 상대방이 잘못한 만큼 적절하게 합당하게 분을 내어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교육시키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 때 분을 내어서 훈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합당하게 내면 정말 좋은 훈계인데 가끔 실수를 해요.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분노를 내버리면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린다. 적절하게 합당하게 잘못한 만큼만 분노를 내어서 꾸짖었으면 정말 좋은 훈계인데, 아마 부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합당하게 적절하게 분노를 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것보다 내가 지나치게 분노를 내면 속으로 목사님 오늘 왜 그래? 내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그 잘못의 실수를 눈 감고 분노를 안 내고 딱 참고 가슴속에 그 분이 자꾸 쌓이는 것이죠. 자꾸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분을 지나치게 내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적절하고 합당하게 분노를 내야지 마음속에 분을 품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무작정 분노를 참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내는 것도 아니고 분을 내지 못함으로 마음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합당하게 분을 내어서 적절하게 해소를 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 새 사람을. 모든 악독은 뭡니까? 마음에 원한을 버리고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모든 악독이 있으면 원한이 쌓여서 용서하는 것도 거부하고 화해하는 것도 거부한 것이 내 마음에 악독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모든 악독이에요. 화해하는 것도 거부하고 용서하는 것도 거부하고 마음에 이게 분을 적절하게 풀지 못하니까 마음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도 거부해, 용서도 거부해.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모순적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용서하는 것도 거부하고 화해하는 것도 거부하고 내 마음에 독이 쌓이면 얼마나 모순적인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내 마음에 자꾸 독이 쌓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독이 쌓이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오늘 31절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떠드는 건 뭐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막 분노를 내면서 막 떠들면서 또 떠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귀에는 안 들어. 아니, 또 떠들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상대방이 떠드는 것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 막 분노를 자꾸 해서 막 밖으로 한번 쏟아지면, 폭발하면 막 떠드는 것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의 귓가에는 떠들고 있네, 이것밖에 안 되는. 근데 비방은 뭡니까? 상대방 깎아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게 뭐냐면,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분노가 막 폭발해가지고 막 떠드는 곳으로 나가고요, 나보다 좀 강하다고 생각하면 은근슬쩍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나보다 좀 내가 말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가 폭발해서 막 떠드는 곳으로 나오죠. 뭐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내 귓가에는 안 들어와.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면 뒤에서 은근슬쩍 깎아내리면서, 계속 깎아내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에 독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독이 많아서 그냥 용서하는 것도 화해하는 것도 거부하고 지나치게 분노로 막 떠든다든지 막 상대방을 비방하여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에 새 사람을 입었다면 마음의 모든 독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며 나와 다를지라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제 언어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또 분명히 마음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발을 디디고 들어오는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한 발이 내 신앙생활에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냐면 이 제방의 작은 틈이, 뚝의 작은 틈이 점점 커져서 제방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에게 이 정도쯤이 하면서 한 발을 가볍게 내주면 작은 틈이 뚝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마귀의 한 발이, 이 한 번의 틈이 우리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달콤한 유혹이 뭔지 압니까? 마귀의 한 발의 유혹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 신앙생활을 그냥 지나가 버릴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 한 발의 틈이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연말에 인사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쉰다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노예에도 있고 막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도 한 발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를 쉴까? 이런 한 발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은원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발의 틈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코로나일지라도 우리는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사역을 준비하자. 이 한 발의 틈을 내주면 서서히 무너진다. 정말 이런 큰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내 신앙의 영역 속에 나도 모르게 한 발의 틈을 줘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내 신앙생활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새해 첫 주 시작하면서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발의 틈을 주지 않고,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이래야지 영적인 회복,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변화는 뭡니까?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중요한 문제냐. 이거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내가 근심의 뜻은 뭐라고요?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은 내가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악독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 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노예가 이렇게 한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이 인두를 가지고 그 몸에 새기잖아요. 이게 인치심이잖아요. 너는 내 평생 우리 집의 소유야. 너는 평생 우리 집에서 이제 모습으로 일해야 되면서 몸에 인두로 지지잖아요. 이게 인치심.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어. 이것만큼은 내 것입니다. 주님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이제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시간은 내 것입니다. 이 물질은 내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 것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에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언어의 영역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영역에서 또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32절이에요. 32절.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돼. 자, 언어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서로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질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격려해 준다는 것이 오늘 서로 친절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친절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것이 서로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서로 친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덮어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친절함이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기서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이라고 합니다. 긍휼하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긍휼하시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은 그냥 나밖에 몰라.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나만 아파.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상대방의 아픔도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주는 몸이 생긴다.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죠. 이거 용서는 영적인 영역.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독이 있고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왜?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조건 달지 말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 이거예요. 가끔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이런 조건 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하심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아가페 사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께 용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무슨 조건이나 구실을 달지 말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면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 두 기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좀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향하여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가 소홀히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뭐 말씀 구절이나 액자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액자는 많은데 우리가 32절에 서로 친절하라 이런 액자, 이런 말씀 구절은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가 안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바울 이야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만 기뻐하고 있어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이웃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친절이 없는데 자기는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어요. 이거 이중적인 신앙이라. 또 봐볼까요?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밖에 없는 이기적인 기도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용서하지 않는데 그 감사가 진짜겠어요? 그냥 화해도 거부하고 용서도 거부하는데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웃을 향하여서는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러나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회복해야 돼. 우리들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쁨,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여 부족함을 도와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 용서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